안녕하세요. 김양교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관상 불여 심상, 심상 불여 덕상. 관상은 마음의 상만 못하고 마음의 상은 덕을 쌓은 상만 못하다라는 뜻인데요. 외면의 아름다움과 건강보다 내면의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오늘은 성품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김양교 박사님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요즘 꽃이 한창 만발해 있는 시기인데요. 네. 그래서 봄나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꽃가루가 날려서 그런지 자꾸 재채기가 나요. 네. 이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꽃가루는 결국 접촉성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꽃가루와 접촉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할 수밖에 없겠고 또 약이나 음식을 통해서 몸의 면역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알레르기라는 자체가 hypersensitive reaction, 과민 반응입니다. 꽃가루 속을 다니더라도 과민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것이 건강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면역을 도와줘야 되겠죠. 면역을 도와줄 때까지는 일단 봄철에는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다니시고 특히 집안에서 가루가 없는 그런 식물들, 꽃가루가 없는 식물들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네, 아무리 꽃 앞에서 예쁘게 사진을 찍고 싶어도 꼭 마스크는 착용을 해야겠네요. 네. 네, 박사님 오늘도 그럼 네. 뜻깊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건강은 성품에 갇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성품에 갇힌다. 이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이네요. 어렵죠. 건강은 성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 아마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성품 또는 성격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성품이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 것인지 몰라요. 내가 내 성격이라고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것이 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나하고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은 병을 내가 성품이라고 내가 믿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병에 잘 걸린다 하는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죽는 이유가 있는데 생활 습관 때문에 죽는 것이 50%, 생활 환경 때문에 25%, 그리고 사고 때문에 5%, 나머지 20%는 뭘까요? 유전 또는 체질 20%. 그렇습니다. 어떤 병에 걸리든지 죽든지 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렇다라는 것이죠.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 이게 사고만 아니라면 사실은 80%, 유전이라고 생각하는,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20%.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이것은 2대 8의 원리. 이가 무엇이냐면 체질 또는 유전, 나머지 8은 생활, 습관, 환경. 생활 습관과 환경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 생활 습관과 환경. 생활 습관과 환경은 자세히 보면 나의 성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성품대로 내가 살고 성품대로 행동하고 그러는 것이 생활 습관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성품에 갇힌다. 우리는 보통 집안에 고혈압의 내력이 있으면 나도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운명론, 숙명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MC께서 그런 거 없으십니까? 맞습니다. 어디가 아프면은 아,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가 안 좋으셨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떤 그 치매 같은 그런 분이 계셨으면 우리 집안에는 치매가 있어. 이런 식의 어떤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자기는 끝까지 암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 암은 없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유전이나 체질이라고 하는 집안 내력들, 가계에 이르는 병이죠. 가계에 흘러오는 이러한 질병들이 사실은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자기 책임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지금 과대 해석을 해서 80%라고 믿고 있다. 80%라고. 우리 집안에 다 혈압이 있어. 우리 집안에는 다 풍이 있어. 치매가 있어. 이런 식의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내 책임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이런 환경, 생활, 습관성 문제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소위 성인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성인병, 어른이 되면은 걸리는 병. 이런 병들, 고혈압, 중풍, 당뇨병, 암, 뭐 비만. 대표적인 것인데 요새는 이런 말 안 씁니다. 이거 대신에 생활습관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생활습관병. 그래서 생습병이라고 해요. 생습병.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생소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생소하죠. 네. 생습병이 생소할 것입니다. 생활습관병. 옛날에는 어른이 되면 걸리는 병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고혈압, 당뇨병, 암. 그런데 요새 가만 보니까 아이들도 다 걸려요. 아이들도. 어른이 걸리는 병을 애들이 다 걸리고 있단 말입니다. 아, 이건 어른이 돼서 걸리는 성인병이 아니구나. 알고 보니까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병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 20년 전에 일본의 학자가 주창을 해서 지금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생습병. 생습병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성품과 자기 자신의 인격에 달린 병이에요. 사람의 성품이 바뀔까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성품은 안 바뀌어. 사람의 성품은 안 바뀌어. 사람이 바뀌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크리스천으로 볼 때 성품이 바뀐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우리 야곱 형님. 이 간사한 사람,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 이 야곱 형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백, 여호와의 방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게 지금 나라의 이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예? 인격이 바뀐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듯이 또 성품도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면 질병이 바뀝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성격이 좋아지면 건강한가? 네. 그러니까 성품과 건강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 꼴을 못 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기는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합리화를 시키는데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없고 원래 신경질 잘 부리는 사람이 없고 원래 그런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병적인 성품이에요. 병적인 성품. 박사님, 그렇다면 제 주변에 몸은 정말 건강한데도 또 성품은 안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있죠. 어떻게 된 걸까요? 임계점. 임계점. 이거 무서운 겁니다. 딱 그 지점에 점수에 도달해서 팡 터지는 걸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술을 마신다. 금방 간이 나빠집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게 임계점. 담배를 피운다. 어디 안 좋죠? 폐 안 좋죠. 담배를 피우면 폐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초등학생들 다 아는 얘기고 실제로는 심장에 안 좋아요. 심장에 제일 안 좋고 그 다음 폐가 망가집니다. 담배를 피워서 폐가 망가질 정도 됐다 하면 이미 심장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러나 담배를 피운다고 금방 심장과 폐가 망가지느냐? 적어도 20년. For 20 years. 그동안의 임계기간. 임계점이 아직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이 봐주시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기간, 임계기간. 무섭죠? 결국은 임계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 틀린다. 사람도 성품도 좋아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몸이 건강한데 성질이 안 좋다. 이런 사람은 임계점에 도달하면 터져요. 병이 나타나요. 그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 터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임계 기간 안에 고치고 돌이키고 변화, 회복시키면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얘기할 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담배, 육고기 많이 먹고 더러운 공기 마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하시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이거를 다 하면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생활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이러한 인격으로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40대에 쓰러집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를 안 한다면 50대에 쓰러지고 한두 가지 밖에 안 한다면 60대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만고왕손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 성품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40대에 쓰러진다. 우리가 이런 걸 보통 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보통 20대이지 않습니까? 20대. 20대에 더하기 임계기간 20년. 그럼 40년 나오죠? 이거 40대에 쓰러지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못 먹고 막 마시고 피우고 마음대로 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괜찮더라 이거죠.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았고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막 마음대로 놀자. 한 20년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40대에 가서 팍 쓰러집니다. 무엇이 40대 같으면 한창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검사해보니 무엇이 툭 집히는 거예요. 암이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임계 기간 안에 빨리 고쳐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성품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생활 환경을 바꾸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시간 안에 빨리 회복하라. 이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비법입니다. 용종, 대장의 용종, 대장에 생기는 혹이 있죠. 근데 이 대장에 생기는 용종의 경우에 직경이 2cm까지 자라는 데에는 20년이 걸립니다. 20년. 그래서 이 20년의 임계기간이 딱 지나면 2cm가 갑자기 4cm로 돼요. 2cm가 4cm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년. 4cm가 8cm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달. 일단 20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이 없이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은 젊은 사람들, 지금 건강한 사람들도 네. 그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게 계속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지금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비결이에요, 비결. 이런 비방이 어디 있을까요? 영적으로 볼까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속이기에 성공했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마음껏 죄를 지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또 성공했나 보다. 그때부터 계속 짓는다. 하나님이 임계 기간을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 안에 돌이키지 않으면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그때는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결국 성품은 정말 중요한 거네요.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성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성품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까요? 단 하나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품은 인격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이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성품이 병이 들어있고 죄악스럽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쩌면 죄와 인격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 크게 보려면 얼마든지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용서하고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문제. 그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관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 MC께서는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다고 자신하십니까? 뭔가 볼 때 좀 다양한 방면으로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다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 맘대로 볼 제 수도 마음대로. 있겠네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신앙생활 들어가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게 어떤 일이냐입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의 약점만 탈탈 털어서 한번 먼지 내보겠다 하면 그 먼지밖에 안 보여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보여요. 막 먼지밖에 안 보여요. 보고 싶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을 잘 보고 자꾸 보면 크게 보인다. 보고 싶은 거 자꾸 보고 자꾸 보면 더 크게 보인다. 안 보고 눈 감는 습관을 키우면 안 보인다. 남들의 눈에는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안 보인다. 남들의 귀에는 들렸을지 몰라도 나의 귀에는 안 들린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자신에게는 그 인격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정신적인 그런 장애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구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 이것은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집안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구나. 이걸 병에 대한 인식, 병식이라고 그래요. 병식. 병에 대한 인식, 병식. 죄에 대한 인식, 죄식. 아시겠죠? 병식이 있으면 치료가 됩니다. 병식이 없으면 치료가 안 돼요. 내 인격의 성품에 문제가 있고 고칠 점이 있고 큰 결점이 있다. 스스로 딱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술을 20년 이상 계속 마시면 100% 간에 지방간이 온다. 지방간이 온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면 100% 간 경화증이 생긴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나가다가는 질병 무슨 일이 나지.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깨우치고 돌이키면 성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겠네요. 바뀌죠. 성품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인격이 회복되는 것이고 인격이 회복되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고 인격이 회복되면 육체가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단서가 있습니다. 모든 병이 영적인 병은 아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반드시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육적으로도 건강 회복의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임상에서 볼 때 그렇다 이것입니다. 새와 사람의 차이 아세요? 뭐가 뭔지? 날아다니는 게 차이가 아닐까요? 새가 지나간 곳에는 새똥이 남지만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그 사람의 흔적이 남는다. 인격이 남는다. 인격이다. 그 사람의 인격이 남는다. 멋지죠? 성품 그리고 성을 내지 않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 중에 제일 고질적인 성품이 뭐냐면 성내는 성품이에요. 성. 충분히 성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만 성이 안 난다 이거예요. 안 나는 거. 나는 성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성이 안 난다 이거예요. 안 난다 이거예요. 성이 안 나면 성품이 나빠지지 않겠죠. 성이 안 나야 되는데 성이 안 나기 위한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구와 욕심이죠. 욕구와 욕심. 욕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일반적인 아름다운 바람의 마음. 이건 죄가 아닙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사람의 3대 본능이죠. 욕구는 있는 것이 정상. 그러나 욕구가 크면은 문제가 됩니다. 욕구를 줄이라. 욕심.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악한 바람의 마음. 이것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죄가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욕구를 작게 하고 욕심을 버리라. 그렇게 하면 성이 안 난다. 성이 안 나면 성품이 바뀐다. 성품이 바뀌면 건강해진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것은 성내지 않는 것이에요. 성을 내지 않고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러한 사람은 굉장히 헬스풀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는데 이러한 삶을 자꾸 연습을 하면 굉장히 건강해지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회복이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이 새사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옛사람 새사람의 개념이 없는 비신자들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못해요. 사람이 뭐 바뀌나 성품이 바뀌라. 성품이 안 바뀌면 죽습니다. 성품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것은 나중에 지옥과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 성품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건강한 성품에 갇힌다. 건강만 성품에 갇힐까요? 믿음도 성품에 갇힌다.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는 멋진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한의학적으로 볼 때에 기와 혈, 기라고 하는 기운이 가볍게 팽팽 잘 돌게 될 것이고 기가 막힘이 없단 말이에요. 기통이 기똥차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피도 잘 돌게 될 것이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시면 육적인 건강은 보너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 멋진 성품 우리가 회복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작은 생활 습관을 바꿔서 또 성품도 좋아지게 만들고 결국은 건강에 이르게 하는 그런 좋은 말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은 성품에 갇힌다는 말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오늘의 강의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의 많은 부분은 자기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내 성품을 내가 어떻게 건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 살고 죽음이 달리는 문제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닮은 성품을 더욱더 배워나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소감이 있으시다면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약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